노아 이전의 하늘은 이렇게 물층이 있었습니다. 윗물, 그리고 이 바다, 이게 아랫물이죠. 이 윗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태양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다 대륙이 연합돼서 있었고요. 노아 이후에 이 위에 있는 이 인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져서 내려왔죠. 창세기 1장에서 아랫물과 인물로 나누고 아랫물과 인물 사이에 궁창, 창고, 견고함이 있겠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캐노피라고 말해요. 윗물이. 우리가 이걸 보통 차양이라고도 말합니다. 펜션에 가 보면은 햇볕이나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캐노피를 만드는데, 성경에서 캐노피는 윗 하늘, 윗물의 하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제 가시광선이 쭉 들어오는데 또 라디오 파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선크림을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크림, 즉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데, 노아 홍수전에는 이 윗물이 있어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해로운 자외선이 없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채식만 해도 되고 또 수명이 1000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1000년 정도 살았다. 노아 홍수 때 이 윗물이 다 아래로 쏟아져서 해로운 태양 광선, 자외선이 지구로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됐고 수명도 70, 8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죠. 또 하나는 인제 오존층이, 옛날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 그 오존층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세상은 온실 효과가 되고 이 바람도 없었고, 이게 홍수 전이라는 거죠. 홍수 후에는 이 하늘에 위에 있는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존층도 파괴되고 단파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수명이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이미지는 갈대아 우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최첨단의 도시였죠. 아브라함이 이런 문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EBS에서 3D로 복원을 해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하는 그런 영상도 있죠. 이건 이제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남아 있는 유적들을 탐사를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본 거죠. 이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은 도시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큐브, 정사각형의 주사위형의 큐브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비, 길이, 높이가 같고 여기에 있는 문들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상도를 지금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봤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저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미지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지만은 또 거꾸로 성경을 오해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처음에 참고를 하되 성경의 기록들을 쭉 보면서 머릿속에는 성경의 말씀과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뉴 제루살렘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약 2200km 길이, 꼭 2200km, 높이도 2200km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지금 미국 땅, 인도, 인디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뉴 예루살렘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길이, 폭, 높이가 같은데 이게 반드시 큐브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라미드형을 가리킬 수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 폭, 높이가 다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주사위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직접 가면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우리가 인제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생명의 강이 흘러요. 무한대 영원한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습니다. 천년왕국까지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강만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 놓은 이미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사위형에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성경의 묘사를 상상도로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옛 사람들이 상상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최근에 어떤 분들이 문이 예루살렘 시티에 동서남북 3 개씩 있죠. 12 지파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상상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문은 제스퍼 같고 그 도시에는 순금인데 크리스터 수정처럼 빛난다. 그래서 또 이런 상상도를 만들어 놓은 분도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인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노아 이전의 옛세상, 노아 이후의 아브라함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 이 세상이 성경에서는 3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관점을 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이전의 옛 세상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37 세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서 70, 80 이런 세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천년으로 늘어나고 영원한 왕국에서는 이제 무한대로 살겠죠. 이것을 잠깐 목표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이 노아 이전에는 옛 세상이 있었어요. 옛 세상. 우리가 노아 이전이죠. 지금 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3 가지가 있다. 그런데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이 있고 무한대의 영원한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왕국이 있어요. 왕국도 지금 있는 왕국,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이 있고 또 세상도 옛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로가 더 분명한데 New Heavens and a New Earth예요. 새하늘과 새 땅. 무한대의 왕국은 A New Heaven and a New Earth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천년왕국은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고 무한대의 왕국은 하늘이 하나밖에 없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천년왕국을 가리키는지 무한대의 왕국을 가리키는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큰 특징은 인간의 수명이 말 그대로 천년을 살았죠.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다음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봐야 70 내지 80 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다시 천년을 살고 영원한 왕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보면은 이때는 채식을 했어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채식도 하지만 육식도 합니다. 오는 세상 천년왕국에서는 채식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서도 먹고 사는데 만나를 먹고 과일을 먹은 채식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형으로 보면은 공처럼 생겼어요. 이것도 공처럼 생겼습니다. 이것도 공처럼 생겼는데 그다음에 천년왕국은 아까 나와 있듯이 이게 주사위 형태로 생겼든지 아니면은 피라미드 형태로 생길 것이다. 이때 옛 세상에서 큰 특징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더불어 사람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세상은 사탄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과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영원한 왕국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옛 세상과 천년 왕국은 윗물 아랫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노아 이전처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옛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에서는 바다가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곳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은 그가 장차 상속으로 받을 곳인데 아직 상속으로 주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어요. 알지 못한 채로 그가 어디를 가는지를 믿음으로 그는 머물렀습니다. 이 sojourn이란 말은 하숙 생활을 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약속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스테반이 얘기를 했지만은 발 디딜 만한 땅조차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숙생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집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기와 함께 상속인이 된 똑같은 약속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숙 생활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약속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으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도시를 팔았는데 기초들이 있는 그 도시를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이미지로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우리도 요즘 시골보다는 도시 생활이 훨씬 더 살기가 편고 편안한 점이 많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보다는 갈대아 우르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는 사람이 만든 도시라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도시는 하나님이 만든 도시 알았던 거죠. 또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힘을 얻었어요. 찌를 후퇴하고 한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사라가 나이가 지나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된 거죠. 그 까닭은 사라가 하나님을 판단을 했는데 신실한 분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면은 판단력이 생기십니다. 어떤 판단력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들려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런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죠. 한 사람. 근데 그 아브라함은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어요. 100살이 다 됐고 평생 사라를 통해서 임신을 한번 하지도 못한 죽은 상태였지만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했던 사람이 사라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자기들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와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들을 멀리 떨어져서 '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봤어요. 그 약속들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멀리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설득되면서 지금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 땅에서의 영생인 것이죠. 그 약속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낯선 자들이고 순례자들이라고. 이 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요 낯선 이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본 세계관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에 지금 있는 이 세상 가장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역시 우리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는 그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들이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은 본향을 찾고 있다고. 우리도 다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실로 만약 그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 나라, 그 본향, 자기네들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죠. 그들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되돌아갈. 그러나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이게 하늘에서부터 온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이 이 땅으로 결국은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약속의 땅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상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전혀 주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가 발을 디딜 만한 그런 땅도 상속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이 없어서 그 무덤을 현지에 있는 왕에게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땅이 없었습니다. 발 디딜 만한 땅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포유로 그리고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뒤를 이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없을 때예요. 이스마엘도 없을 때예요. 아무런 자식도 없었을 때. 이럴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면서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 중간 기착되어 있던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았던 하란. 이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코 아브라함은 그곳이 자기의 본향, 고향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늘에 속한 본향, 고향, 그 도시, 뉴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약속된 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걸 영어로서는 receive the promise라고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과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부활시키겠구나. 그런 판단이 생긴다라는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하늘에 속한 판단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바쳤습니다.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 아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삭 안에서 그대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삭이 죽으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룬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몸을 갖고 살지만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천년을 산다? 지금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다가 아유 80, 90 넘어서 100세까지 살려면은 엄청 힘들겠다라고 많은 걱정들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몸을 가지고는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썩을 몸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 몸을 우리도 다시 입게 되구나라는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심지어 죽은 이들로부터. 그리고 죽은 이들로부터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과 39절 사이에 많은 구약이라고 불리는 구유원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가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통해. 그런데 자기들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인데 더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이것은 구유원의 성도들이나 지금 초세기 성도들이나 우리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지금 퍼즐과 같은데 퍼즐을 1000조각의 퍼즐이 있다면 999 퍼즐을 다 맞췄다 하더라도 하나를 맞추지 않으면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성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다가 보여주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았다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은 다 벽돌집에서 사는데 자기만 경막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세계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더 좋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도시. 아브라함은 갈 때 우리가 언젠가 망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로마도 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을 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지금 있는 우리의 날의 횟수는 70년이요. 또 우리가 강건하게 잘 살면은 80년이라 할지라도 삶을 사는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주 재벌로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립니다. 100년 금방 가버린다고 말이죠.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을 셀 줄 알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게 하십시오. 그 지혜에 이르도록.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어요. 죄 지은 천사들을 내던졌습니다. 지옥으로. 그리고 그 천사들을 넘기면서 어둠의 사슬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수하고 있어요. 장차 올 심판의 날까지. 그리고 아끼지 않았어요. 엣세상을. 노아 이전의 엣세상. 10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던 노아만 구원을 했는데 노아는 의를 선포하는 8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홍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 그래서 이 가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서 사는 사람들이고 언가들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가리키는데 부인을 해요. 어떤 걸 부인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을 부인합니다. 닮지 않는 것을 근데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이 갖고 있는 정욕을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을 닮으면서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2장 5 절에 그다음에 천사들은 그분 하나님께서 두지 않았어요, 복종하도록. 왜냐하면은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세상 말고 오는 세상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 주는데, 오는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왕국이 있다. 히브리서 1장 13 절에 "그러나 누구에게 천사들 중 천사 너는 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그대 대적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천사들은 지금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인공지능보다 어마어마하게, AI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그러지만 그 천사들은 모두 수종드는 영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의 개인 비서처럼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구원의 상속자는 사람들밖에 없죠. 천사, 세랍, 세룹,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 장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만물이 예전 그대로 속해 있다. 이는 이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옛적에 있었고 또 윗물이 있는 것을, 하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사람들이 알려하지 않아요. 또 땅이 있는데 땅은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 장을 살펴보면요. 그것으로 있어서 과거 옛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도 중창까지가 첫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 그다음에 그 사이가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은 동단 말씀에 의해서 보관되었다가 불타기 위해서 감축됩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타기 위해서 불쏘시개 용으로 장작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있으면 못 받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의 날에,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밤에 그날에 하늘들이 떠나갑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이 땅의 원소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요즘 반도체다, 원자력이다, 뭐다, 자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소들 다 없애버립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기에 녹아버립니다. 땅도, 또 땅에 있는 일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마땅합니까? 우리가 모든 거룩한 행동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신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서두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면서 해체돼 버릴 것입니다. 원소들이 녹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이것은 천년왕국입니다. 그 안에는 의로움이 거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1 절에 나에게, 여기서 요한이에요, 나에게 보여졌는데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하나의 새 하늘과 하나의 새 땅. 이것은 영원한 왕국의 땅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그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져 버립니다. 즉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 땅과 하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에게 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마치 신부가 단장을 했는데 결혼 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세상의 컨디션을고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를 했었다. 그리고 나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시오,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거주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계시록 21장 9 절에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왔는데 일곱 병 심판을 했던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을 했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한테 와서 "이리로 올라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준다 하면서 영 안에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크고 높은 산으로, 그리고 더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 천사가 요한한테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었고 그 도시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으니 곧 벽옥과도 같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벽이 있었는데 12 대문이 있었어요. 그 대문들에는 12 천사가 있었고 그 이름들에는 12 지파,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12 지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3 개, 북쪽에 3 개, 남쪽에 3개 이렇게 쭉 있었다는 거죠. 요한과 대한 그 천사가 그걸 재어 봤어요. 그것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는데 너비와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그 도시를 측정했더니 12,000 펄롱, 12,000 스타디움이에요. 그 도시의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2,200km 내지 2,400km. 아까 우리가 이미지에서 봤죠. 벽을 측량했더니 약 높이가 70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벽의 건축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12 대문들의 보석들이 다 틀렸습니다. 마치 옛날에 레위 제사장이 12 보석들을 12 지파의 것들을 갖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이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도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이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영적인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을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12번에 거쳐서 이렇게 축약해서 같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해당되는 성경들을 기록들을 쭉 살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러분과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